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능히 악을 이기고 선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 의해 제자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었는데 그 기도에는 4가지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둘째,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이 세상이 악하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요.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적인 하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받아 같지만 삼위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기능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나 언어, 교육 수준, 가정 환경, 직업 등 다 다르지만 다양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같은 계급이시고 같은 파워를 가졌지만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칭찬하고 높이셨던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특히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칭찬해주고 증거해주고 높여주면서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겠는데 내용이 방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고 이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 설교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성만찬 설교를 다 하시고 예루살렘 서남쪽 코너에 있는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 자주 모였고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도 이곳이며 여기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제공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 위에 안나스, 즉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의 관저와 가야바의 관저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곳은 고급 주택들이 있던 곳이며 빌라도의 관저는 북쪽, 헤롯 안티파스의 관저는 중간쯤 위치해서 있습니다. 다 말씀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겟세마네도 가셨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성만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드론 시내는 계곡이 아주 깊죠. 깊고 한 100m 정도 직선으로 계곡입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의 가신 경로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락방에서 나와 도시를 끼고 성전 외곽 쪽으로 하여 동문을 나가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기드론 계곡을 따라 가셨을 경우 먼저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것인데, 감람산은 성전 남쪽과 거의 평행한 위치이며 이렇게 해서 감람산에 먼저 가셨을 것이며,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동산은 겟세마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산은 겟세마네를 가리키며 또 겟세마네는 감람산이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감람산의 한 부분입니다.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겟세마네에도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감람산에 들렸다가 겟세마네로 가신 것인데 이것을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도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이지만 그 1, 2절 사이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가끔 예수와 제자들이 모이시는 곳 이렇게 말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면서 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고 했죠. 요한복음 18장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외에 중간에 일어나는 다른 일도 많았는데 다 생략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으로 직접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로 이제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가 성만찬 설교를 끝맺는 장면이 다 다릅니다. 특히 마태와 마가는 같은데 요한복음은 성만찬 설교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끝냈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으며 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지막 성만찬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마지막 성만찬 설교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성례전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성례전이란 말은 성찬 예식이죠. 이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을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다락방에서 성만찬 설교가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4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겟세마네에 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4가지 예언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이고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는 거 밤 10시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저녁 시간에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이므로 밤 10시 정도로 대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예언을 살펴보면요. 첫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를 칠 것이며 양태가 흩어지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조금 있다가 보면 가룟 유다가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며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네 번째,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베드로 코가 납작해질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감람산에서 하신 예언을 마태가 기록하였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서도 똑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이고, 그러나 누가는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례전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직접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진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쭤보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불법자의 동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강도로 여김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은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표현을 습관에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성만찬 끝나고 성례전을 마친 후에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성만찬의 시작인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성례전이라고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성례전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없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성례전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측하는 곳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성례전을 끝나신 후에 나머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8장까지 계속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례전을 마치신 후에 세족식을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또 농부요 가지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와 보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이며 요한복음은 성례전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시기까지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5장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은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그 7가지의 차이점을 봅니다. 첫째, 요한복음에서는 감람산 행에 대한 표현이 없고 기드론 시인의 저편으로 가셨다고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행에 대한 표현이 없고 단지 동산 또는 가끔 모이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 제자,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려갔다는 표현이 없으나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있습니다. 네 번째,
세 제자를 뺀 나머지 8명은 어디 있는지 없으나 마태, 마가에서는 감람산에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8명을 여기 있으라고 하시고는 그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5번째로는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30m쯤 되겠죠. 6번째는 요한복음에서는 다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요. 7번째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없고 공관복음에만 다 있습니다. 기도 그 3번 하신 내용들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없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첫째,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부분을 노출하는 장면이므로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빼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2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에 약한 부분이 들어가면 독자들이 혼선을 일으킬까봐 배제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은 요한복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공부하면서 인성도 같이 공부할 때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 대해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장면들과 또 기도하러 가는 일과 성만찬 후에 일어난 모든 순서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대조하여 보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